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정말 언제 임했느냐, 또 어떤 식으로 성령이 임했느냐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좀 수정하고, 성령의 임재에 관련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해보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 강림에 대한 우리의 흔한 오해는 성령께서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들, 그 120명의 성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각각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성령인데 불꽃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120명 머리 위에 하나하나 성령이 다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한 다른 생각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너무나 익숙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 이후로 외국 언어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런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숨을 후 불어주시며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방금 읽었는데 또 그냥 유념해서 안 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사실이에요? 언제 성령이 처음 임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의 전체 주제는 성령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 모임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그래서 50일째 그날 한 번에 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부터 성령이 임재하셨고 계속해서 활동의 영역을 넓혀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12제자에는 들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가도 12제자에 들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요한과 마태복음의 마태는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무덤에 안치되시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이제 저녁이 되었고, 그 다음날 새벽이 부활의 새벽인데,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달려갔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 말씀에 의하면 부활 후 첫날, 부활의 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 오셔서
후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와 요한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부활 후 첫날 이미 임해진 것이고 50일 동안 성령께서 그들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많은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성경을 충돌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날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활동의 영역을 늘려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베드로와 이 12 제자들이 활동의 영역을 이제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11 사도, 그러니까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50일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디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50일간의 기간, 성령이 처음 주어지고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이 50일 기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어저께 정세일 전도사님이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우중 야외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도 주례를 여러 차례 해보고 결혼식에 여러 차례 참여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비가 쏟아지는 과정에 야외 예배를 결혼 예식을 한 건 어저께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롭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남녀가 결혼까지 가게 되기에 여러분 하루 이틀 만나서 결혼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도 파악하고 비전이 맞는지 함께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경험과 관계의 농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즉시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실제로 부활 후 첫날부터 제자들에게부터 임하셔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만 사람들이 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아크에서 모여서 그 주일에 설교 나눌 거를 각자 준비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시간에.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나누었더니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이 성령께서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잘 몰라요. 써 있는데 읽어도 간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앞의 사건을 별로 신중하게 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기저에 있는 이 무속적인 신앙, 귀신, 조상신, 여러 귀신들이 혼재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무속적인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도 무당이 접신을 하듯이 무슨 신을 내려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성령을 인식한다는 거죠. 아주 뿌리 깊게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도 그렇게 임했을 거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거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마치 무당이 거부하다가 신병에 못 이겨서 그 신을 받아들이듯이 아주 강압적이고 아주 못된 신을 받아들이듯이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은 그렇게 임하기도 하셨지만 이미 50일 전에 부활 후 첫날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쉬는 숨이 제자들이 마시는 숨이 되고 들숨과 날숨이 섞여서 그 성령이 처음 임재한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수선하고 어중간한 분위기를 다 지나서 50일째 되어서야 드디어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활동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구로동 가다 보면 성락교회라고 으리으리한 8차선 대로 양쪽으로 교회 건물이 쫙 들어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락교회라고요. 그 성락교회가 이단인데 이 귀신론을 잘못 가리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귀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성령도 마치 그런 귀신 잡신의 일종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부산 지역에 근거가 있는 이 다락방 이단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에 성령의 이해를 잘못해서 귀신론과 짬뽕이 되어서 한국의 무속신앙과 성령의 이해를 혼동하여서 잘못된 우상,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내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성령에 질질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압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임하시는지 임하시지 않는지 알 수도 없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약해지면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독려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연약하지만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제가 찬찬히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기까지 이곳저곳을 정말 뛰어다니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심어주시고 끝끝내 그 흩어진 제자들을 쫓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적어봤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네 손을 한번 쑤셔봐라 라고 하시면서 만지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고기를 구워서 밥을 지어서 그들을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짜릿짜릿한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순간에 180도 변신하여서 이전에 없던 의지가 생기고 갑자기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나의 낮은 수준에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포함하여서 최소 4번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4번 만나고도 갈릴리에 어부지를 하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번, 2번, 3번, 4번 만나고도 다시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추측하기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죄,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과 철저한 이 절망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부활 후 첫날 보내주신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갈릴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의 의지를 강제로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면 성령께서도 끝끝내 따라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십자가 은혜의 보혈이 떠오르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굽고 밥을 차려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낙심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아름답게 묘사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단번에 벌어지는 정말 이 무당이 접신하는 듯한 그런 해괴한 성령 강림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후 첫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50일 만에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고 기다리게 만드셔서 그들 스스로가 성령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죽음을 감수하고 세상 속에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9절 말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3년을 여러분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여러분 배신하고 부인하고 어디 골방에 갇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혼구멍을 내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홍구멍을 내시고 우리에게 한 바가지 욕을 쏟아내셔도 우리가 뭐 이렇다 방어할 길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메모를 하시든지 쓰시든지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성령과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막 2시간 막 연속으로 뜨거운 찬양을 해서 막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해를 펼치고 불 가운데 통과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막 찬양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무아지경이 된다고 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밖에 문 밖에 지금 누가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예수 제자 찾으면 똑같이 핍박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외부의 두려움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바른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가장 먼저 하는 일. 어떤 분은 화장실 가시는 분,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 또 저도 성령께 기도를 제일 먼저 하면 좋겠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5시 10분에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뉴스를 먼저 핸드폰 뉴스를 봅니다. 그래야 잠이 벌쩍 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 기도를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죄송한 부분인데 깨자마자 성령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잠이 안 깨가지고 저의 아침 루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별일 없으면 아침에 깨서 성령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의 지름길입니다. 성령님,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잤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시시콜콜한 꿈도 꾸고 어젯밤에 오늘 할 일 걱정 근심을 끌어안고 잤는데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간밤에 잘 잤군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우리 내면에 살아계신 성령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화장실에서 씻으며 입 닦으며 성령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오늘 제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바이어를 만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자식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성령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우리를 성령 충만의 단계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잠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계시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며칠 지나면 또 두려운 일, 걱정, 근심, 환난, 어려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각한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가 그 척도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믿음이 강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부터 아직까지 그 50일 사이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 속에 우리는 어느 날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가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친밀한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늘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애워쌀 때에 성령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